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또 이서를 살펴보면서 네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일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언합니다.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참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거룩과 진리가 결합된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이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네 가지 주제입니다. 네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신비에 오늘 새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영과 선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의 거룩함, 그리고 영적 분별력, 그리고 소망의 확신을 세우시는 신앙의 기본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연한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고 거의 매주 기타를 가르치거나 악기를 가르치거나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도요, 기본을 알아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줄 알면 누구나 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주제를 삼아 보았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네 가지 주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빛 가운데입니다. 빛 바깥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스어로 빛을 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라고 하는 빛은 거룩과 진리가 결합된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죄의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자세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매번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이 애티튜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서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교제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친밀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약점도 다 드러내면서 나의 아픔도 다 드러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야말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20대까지는 나는 힘이 세, 나는 힘이 정말 세, 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팔씨름을 해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밌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10대, 20대에는 나 힘세. 근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팔씨름 한번 하시죠 하면은 제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걸 해서 이겨야 되나 져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산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나의 약함을,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를 커버하고 나를 포장할수록 나의 인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할 확률이 너무나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백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저는 제 드롭박스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이렇게.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화려할 때 사진 한 장 꺼내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핑크색 머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요, 저는 그때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제 약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핑크색에 쫙 말라가지고 몸매는 거의 모델과 같았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에서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우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는 넌 크리스천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함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마다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과거를 꺼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에 쌓여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의무를 동반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와 서로를 책임지며 의무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누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사랑이 넘치는 곳,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이 가운데 와서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충전되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보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섬겨라.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드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그 받은 아가페 사랑을 반대로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선언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따지질 않습니다. 너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다가오는 은혜, 선물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절정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서상으로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즉,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을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 저 자매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저 형제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잘 태어날까? 직장 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려움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두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미래와 소망,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 악한 영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심판과 정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두려움은요, 근데 이 두려움을 없게 하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두려울 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에 충만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뿐더러 그 두려움이 내쫓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두려워하면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라옵고 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어 쫓겨질 것입니다.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새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또 언행일치가 또 반대로 믿음이 아닌 불신의 언행일치가 되면은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가페를 실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영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한 가지의 세계를 더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간과하면서 살아가죠.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악한 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악한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크리스천 비율이 0.8%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천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카톨릭을 빼고 프로테스탄트,
정말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은 한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 땅은 흔히들 말하는 미전도 종족, 미선교 종족이라는 말로써 선교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은요, 99.2%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메시지나 감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시험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대조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는 영적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팀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훈련이 되어진다는 누가 훈련합니까? 여러분, 군사들이 훈련을 합니다. 왜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다 보면 그게 자다가도 어떤 긴박한 순간에 그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분별의 핵심의 잣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0%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즉 고백하는 영마다, 증거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즉 예수님이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선한 영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이 기준을 통해 우리는 거짓 메시아와 이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 땅에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 JMS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 뭐 사실 요즘 통일교는 좀 많이 하나님 은혜로 잘 망한 건지 망해간 건지 감사하죠. 그런데요,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온다든지 때로는 신천지에 있는 교회 일본인 목사가 저에게 우리 같은 교회니까 MOU를 맺자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영을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을요. 가려내고 판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계시나 웅장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현상이 나타날 때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로고스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아내랑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설교나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분별합니다. 반드시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분에게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성경 유튜브 볼 때요,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렇죠?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요. 99.9% 똑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휙 틀어가지고 그냥 휙 홀려버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튜브, 여러분 너무 좋지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분별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잣대를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야말로 참된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분별의 훈련은요,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작은 그룹 가운데, 어떤 팀 가운데, 부서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분별의 역사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적 메시지를 들을 때 곧장 수용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거기서 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지도자와 함께 숙고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들도요, 아마 잘 분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요,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꼭 찾아가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나 나의 욕심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저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나가는 아이들도요,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외부의 압력에 따르지 말고요,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이 누구신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낙심을 가지고 오고, 지금 삶에 대한 낙심을 가져오는 영은요, 절대로 선한 영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영이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자리, 훈련하는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이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삶의 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겉모습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한다. 이것은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
경험적인 확신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에 이 영생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하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뢰, 확신, 헌신,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환난, 고난, 죽음, 슬픔, 아픔,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미래의 어떤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정체성, 삶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격 전체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삶의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담대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헌신, 충성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오늘은 하루 쉴까? 기왕에 늦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좀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그 영생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대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랬을까요? 저는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100번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저를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에 충만하십시오. 절망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확신을 우리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잘 붙들고, 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스스로의 연약함과 스스로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시면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아가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상대의 필요를 그 섬김으로써 채워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강력하게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과 적용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보시기를,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